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수요 기도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다룰 때에는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응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중고 SFC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줄 때에 다윗 왕이 시편 총 150편 가운데에 73편의 시편을 다윗 왕이 지었고 그 다윗 왕의 그 시편 73편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마가 바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고 응답 받으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응답이 느리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는데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가르쳐 주기 이전에 그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성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꺼번에 묶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경건 생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또 공통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꼭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세 군데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제가
경건 생활의 일부냐, 구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원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장면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끝까지 줍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아나 가부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려로서 그렇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새벽 기도 시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곧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이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함을 그냥 구경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자고 권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일부로 구약과 신앙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하라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른 데서 찾아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외식하는 자가 하는 행동처럼 하지 말라고 나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이 내용은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 상반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 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외식하는 자가 뭔지를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그 순수함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히포크릿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위선자라는 말은 그 표현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는 그 설명을 보면은 연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 속에 그것이 정말로 없더라도 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 과거에는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연기하는 사람들을 광대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믿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천대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확한 것은 이 외식하는 자가 가리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은 어떻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동일하게 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나타나 있는 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2절을 보시면 2절의 마지막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한 내용에서도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공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그 내용은 이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보물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을 상을 하늘에 두고 살라는 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그들은 이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고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고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은 상이고 그들이 받은 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고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도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이 표현도 동일하게 구제와 금식에도 나옵니다. 구제에 관해서는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은밀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구제에도 기도에도 그리고 금식에도 나옵니다. 왜 이 은밀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은밀한,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한다라는 말이 왠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은밀한이라는 이 형용사에 그대로 대칭되는 단어가 크룹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룹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겨진, hidden 이런 뜻이 있고 비밀의, secret 이런 뜻이 있고 또 마음속으로, inwardly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모습으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비밀리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숨겨지고 이 비밀리에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남들이 안 보는 데서만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의미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이, 왜 이미 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명예와 사람들로부터의 그 관심이라는 그 상으로 하늘의 상을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상을 여전히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고 공개적으로 하는 구제나 금식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당장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 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이 말씀에 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과 연결될 때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개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비밀리에 하고 뭐 마음속으로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숨겨져,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사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표현은 뭐 그러니까 꼭 숨어서 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는 일단 잠시 앞의 내용과 연관이 없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기도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혼합주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그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왜 바알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고 뭐 아세라 같은 경우는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그 신들의 이름을 한 그 발음을 조금 더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신들의 이름을 뭐 바알이면 바알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그 이름 적어놓은 이름들을 명확하게 다 읽으면 그 신들이 그 상징하고 있는 그 복이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그런 풍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신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계속 읽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기도문만 읽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기도문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문입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하고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외에 이 기도에 관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래서 아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그러면 미리 시간을 시작해놓고 가져야 질문을 볼수 우리야 있죠. 우리 우산을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어,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도 예배의 형식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제사 가운데서는 뭐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제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화목제와 번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 재물을 그 불에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재성을 완전히 태우고 우리의 인격이 그 불처럼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마치 화목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정결함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실 때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나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희가 변화를 받게 되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치시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기도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이 주기도문으로 이어지는 이 9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계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표 기도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감히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만만하게 나아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표 기도 때는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뭐가 이렇게 답답해요. 저 뭐 좀 해주세요. 저 이게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강렬하게 나오지. 대표 기도할 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상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은밀한 시간에, 그러니까 공개적이지 않은 너희의 그 사적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기도로 너희의 그 사적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요, 10절에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 어떤 다른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어떤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은밀한이라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잘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하기 바쁘죠. 그러나 제자들이라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제자의 그 은밀한 시간들, 개인적인 시간에도 이것이 늘 선포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선포를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도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 10절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어떤 의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단식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로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뭐 입어야 될 것, 써야 할 것,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몇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기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명령일 수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14절 15절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나누고 싶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마 늘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놔두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의 이 주애를 참고해보고 그것을 공통적인 것을 요약해 보면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게 하는 힘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늘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참고해서 설명하면은 이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까 이 마태복음 6장 1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말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나눈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것입니다. 관계성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관계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뭐 뻔히 알고 있고 늘 이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의 은밀한 시간에도 하느냐를 점검하자는 데 초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받는 힘으로 이겨내자는 그 기도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언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자리, 개인적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선포하자는데 그 요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물론 이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지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그걸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외우는 시간 외에 다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 다른 법칙은 못 지키더라도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만 설명을 하고 이제는 마치고 싶은데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한 그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며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마치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을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14절과 15절을 나누는 것을 12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요.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용서를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나의 간구만 먼저 말하는 그 실수만큼이나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에게 침을 베푼 그 로마 병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왜 성경 말씀에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만달란트를 갚지 못하자 주인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아까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 12절에 나왔다 그랬죠.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탕감하지 않았습니까? 친구 중에 겨우 100데나리온 만달란트와 비교하면은 그 차이를 정말 엄청나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차이가 나는 그 조그만 액수의 그 100데나리오를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끌려가서 너는 내가 10,000달란트나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겨우 네 친구의 그 100데나리오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도 다시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라는 그 내용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지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지요. 우리 죄를 탕감받았지요. 10,000달란트보다 큰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시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늘 인정하는 그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혹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러지 못하면 기도를 마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기도를 하며 우리는 이 기도를 마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 기도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 관계성, 그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기도에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풍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일 뿐이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한 것일 뿐이어서 제가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도는 우리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을 해주느냐? 우리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을 실천하겠노라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잡혔는데 나아갈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을 언제 얻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바른 방향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큰 추진력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으로 잘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며 그렇게 마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지만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시간에 나의 아주 은밀한 시간에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마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귀한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 또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용서받고 또 저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남은 이 한 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